임해가지고 그 그리스도 빛을 비춰주니까 어둠에서 족보를 따지했던 양반을 따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족보고 양반이 다 필요 없다. 이래가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가 참 부흥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학력을 보고 실력을 보고 능력을 보고 인물을 보고 이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라 빛, 내 속에 있는 저의 마음속에 들어 이 빛 하나 때문에 빛을 비춰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바로 교회밖에 더 이상 없었잖아요. 이 교회로 오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돼서 제가 이 정도는 됐다 싶어가지고 애정교회 교회 개척을 갔었죠. 근데 그 동네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동네입니다. 살인자도 있고 도박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전부 다 영적으로 피폐가 돼가지고 마치 사마리아 땅처럼 뭐 그렇게 미래가 안 보이는 동네였고 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소망이 안 보이는 수벌로 납달의 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지를 잡고 갯바다에 가서 불도 까고 또 뭐 이렇게 갯징을 잡아 돈도 수입 올리고 밭에 가서 수많은 작물을 심어서 뭐 매덕을 벌은 어찌네 벌은 또 해도 그 해에 다 까먹어버려 사람들이 벽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꼭 집집마다 들어가서 빛을 비춰준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이와같이 빛을 비춰줬더니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진과 동시에 제가 그때 당시 동네 마을회관 빌려서 살고 마을회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마을회관에서 더 이상 쓸 필요 없게 생각에 들어가 천막을 쳤어요. 포장. 이래가지고 포장을 쳤는데 계속된 그런 빛의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 지역의 역사였던 흑암, 얼마나 흑암이 역사인지 아십니까? 귀신집이 있고 산당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당산나무가 있었으니까 애정리 동네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애동네 동네도 그런 것이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 아주 귀신집이.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미신, 점쟁이들이 전부 다 그 지역 쫙 이렇게 저조지향으로 멸망받아야 될 그런 동네란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악에 받쳐가지고 상처가 많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싸나운지 몰라요. 건드렸다면 바로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내 잠자고 일어났을 때는 막걸리 차 내려가지 않아요. 그건 다 막걸리 한 집집마다 한 마리씩 받아놔요. 그래 하루 종일 들어가서 먹고 나가서 먹고 일어나서 나가서 먹고 일 돌아서 먹고 이거까지 먹고 밤이면 싸움해버려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동네였던 것 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 하듯이 그런 죄가 많은 지역에 저주 지향이 많은 지역에 은혜가 있는데 진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빛을 전했어요. 다른 것은 우리가 뭐 그다지 그때 당시 뭐 캠프가 뭐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 교회. 이랬더니 이 동네 저 동네 교회에 막 전도임이 열려져 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개척 8개월 만에 2,600평 땅을 사고 지금 현재 그 땅 문서가 있거든. 그 다음에 예배당을 바로 8개월 만에 예배당 건축을 했는데 그때 준이축을 해가지고 27평 사택을 짓고 그 다음에 뭐 교회 모든 장비 뭐 음향 장비라든지 뭐 그것이 뭡니까 피아노 같은 이런 모든 장비들이 다 새 것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부흥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 안 된다는 지역인데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도 말합니다. 저 집은 예수 안 믿을 것이라고. 저 집은 너무나도 아주 이상한 집이라고. 근데 그 집이 더 갈급한 거예요. 빛을 비춰주니까요. 근데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이 바로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천막을 쳐서 포장을 쳐서 예배를 드리는 낮에는 여름에 덥잖아요. 포장을 다 걷어야 돼요. 전깃불을
백열구 전구 있잖아요. 그 100볼트짜리 몇 개 켜놓게 되면 교회 안에가 전부 다 사람 수는 적지만 벌레 수는 더 많아버려요. 그다음 제 머리 꼭대기가 짝대기가 있는데 그 지주가 있잖아요. 포장 지주가 있는데 그 지주에다가 불을 달아놨는데 이 불빛을 보고 어떻게나 그 해변에 있었던 깔따구도 모기들 여러 가지 곤충들이 다 날아왔는데 얼마나 수가 많이 말라. 만약에 빛을 안 비쳤으면 그것은 올 수도 없지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전국 땅만 빛을 비쳤는데 다 와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쫙 보면서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국빛만 비춰도 깔따구로 오라고 초청도 안 했거든요. 먹이 와서 예배 드리는 데 와서 한번 나를 괴롭혀라 그런 이야기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많은 모기들이 그 많은 깔따구들 그 많은 모든 나방들이 다 와가지고 오히려 사람들보다 더 잔치를 벌려버린 거예요. 그렇단다면 분명히 우리가 사람도 그럴 것 아니냐. 영적으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동네 희망도 미래도 안 보이고 늘 이와 같이 저주와 재앙을 받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또 해야 된다. 산당을 이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바로 10달 만에 짓게 됐었잖아요. 미래가 보이고 앞날이 보여야 예배당을 짓지. 미래가 안 보이고 앞날이 안 보이게 되면 예배당 건축하다가 만약에 핏줄 맞으면 다 제가 또 덤패기를 써야 되니까. 그러나 믿고 우리가 그 지역에 교회 개척을 했고 믿고 전도를 하고 믿고 성전을 지었다 보니까 그 성전이 차고 넘치더란 말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산당 건물이 전부 다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산당 건물을 우리가 사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당산나무를 이용해서 스피커를 달고요. 그 옆 동네 김도남이 있잖아요. 도남에 살고 있는 그 옆동 예동네라는 동네에 큰 당산나무가 쓰러졌는데 어디로 쓰러지게 됐냐면 그 산당집 귀신집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나무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어떻게 귀신을 섬겼던 그 나무를 누가 손댑니까? 불신자들은 오히려 피해 다녀요. 길 옆에 쓰러졌는데 또 귀신집도 쓰러져 버리고 우리 동네 큰일 났다. 자기네들끼리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당산나무는 쓰러져 버렸지요. 바람에. 또 그 당산집은 또 이와 같이 또 무너져 버렸지요. 길은 다 막혀버렸죠. 누가 손을 못 댄다 보니까 제가 가서 손을 대가지고 그 나무도 치웠어요. 야,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몇백 년 성했던 그런 우상 귀신보다도 하나님이 능력 있다.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요? 근데 그 동네 사람 전부 다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알바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바다에서 수입을 짭짤하게 올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꽉 찼어요. 글씨도 못 쓰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기네들이 필히 느꼈고 이와 같이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예배당에 교회 와서 막 줄을 서고 헌금을 바치는데 줄 서서 바쳤어요. 어떻게나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자,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생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살리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동네가 언제 어느 순간에 다 변했던 걸 보게 됩니다. 안 되는 동네가 저주받는 동네가 복 있는 동네, 지금 복 받는 동네가 됐어요. 항산 서부교회에서 교회 문 닫는다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조건을 보면은 갈 수 없는 조건이 문을 닫는 데를 어디서 교회 새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니 않았어. 제 속에는 예수의 빛이 있잖아요. 빛을 가지고 그 동네 가면 되겠다 생각이 딱 든 거예요.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안에 의논해가지고 가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보낸 것은 우리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선한 청빙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 절차를 밟아 청빙된 것이 아니라 문 닫는 교회, 제가 안 오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안 가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기피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도망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은 갈 준비가 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주의 종들이지, 골라서 간다든지 알아서 가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를 통해 부르셨든 간에 장소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이런 조건을 전부 내세울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불러주기 때문에 간다. 마치 그때 또 제 마음이 또 선해졌어요. 교회가 한참 부흥되는 순간에 제가 더 기도를 더 해야 되다 싶어서 무릉산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 기도하고 내려간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착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착한 그 마음을 이용해 버린 거예요. 기도 왔으면 네가 말을 들 것 아니냐. 그러나 저는 예전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느닷없이 항상 서북교회 교인들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예전교회보다 대우로 다 잘해주고 뭐 이렇게 조건이 좋은 거 하나도 없으면 문 닫는 교회니까 저울질하게 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 근심을 얻고 다니겠, 성령이 근심을 얻고 다니겠습니까? 지정이 되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교회를 골라서 간다? 알아서 지가 간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도 며칠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오늘이 제가 금요일 날 그것이 뭡니까? 토요일 날 기도원에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 왔으니까 그래요.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올지 안 올지도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러나 미루면 안 돼. 사단이가 미루면 바로 역사하니까.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갔는데 전부 다 알고 가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뜻이 아니죠. 할렐루야. 제 자신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길도 없고 교회 미래가 없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옛날 교회 집사 되었다가 교회 그만뒀다는 사람이 저한테 당부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들 여기로 오셨냐고요. 나 교회 전사를 여기 교회 세우러 왔다니까. 올 필요 없는 데 왔다는 거예요. 이 동네 교인들이 얼마나 반질반질하냐고. 차돌 봐야 돼. 기름을 치는 것처럼 아무리 강단산에서 무슨 소리도 교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기는 땅내기가 다 되어가지고 웬만한 말 같은 거 전부 다 걷어쳐서 다 뒤로 넘겨버리지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 적은 숫자 가지고도 거기서 싸움하고 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죄가 많고 저주와 재앙과 이와 같이 흑암이 많다고 하는, 여기서 제대로만 사역만 해버리면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가 40일 작전 기도를 합시다. 누구는 올지도 안 올지 몰랐는데, 근데 뜻이 있는 분들은 제가 처음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밤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전도로 가자고. 이 동네가 다목리, 신성리, 신방리, 성방리, 내살리 5동네에 있는데, 이렇게 넓은 항문지가 다 있는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교회는 점점 교회가 가치가 없어져 가지고 문 닫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이 동네를 우리가 빛을 비추자니. 그래서 성령을 앞세워서 저우의 전사가 함께 동해 주시라고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를 했더니 앵걸
귀신 들은 사람이 낫게 되어지고 뭐 베리벨 환자들이 다 낫고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 나오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제도로 만나게 만들어 가지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도 앉을 자리 없을 만큼 신발장에 전부 다 차고 넘친 거예요. 1년도 못 그랬다니까. 사람들 말 듣게 되면 교회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역의 전을 보낼 때는 객이 있어서 보낼 것 아니겠어요? 제가 훌륭해서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니까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오픈하신 거예요. 저는 애정이 있을 때는 사례금을 그때 당시에 50만 원 받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을 말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니까 교회도 뭐 25만 원 줬다가 20만 원 줬다가 이렇게 그냥 들쑥날 숭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례비를 주는데 전부 다 500원짜리를 어디서 모았는지 500원짜리 담아준 거예요. 봉투에 다 담은 봉투가 몇 개가 다 이렇게 샤워지 있지 않, 이제 500원짜리 뭡니까 만 원 25개를 전부 다 500원짜리 채워가지고 그렇게 무성의한 동네랄지라도 교회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이걸 보고 저걸 보고 짜증내게 되면 그것은 목회는 못하는 거예요. 다 이것은 이 정도만 되도록 이 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있다. 가능성 가지고 끊임없이 이같이 교인들 데리고 다니면서도 막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 사람이 다니다 말았다고, 저 사람이 5년 내다 말았다고 전부 그런 이야기만 해주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 사람 구원받고 저 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대해서 한마디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도 한 사람 없었습니다. 자기들 또한 앞으로 안 나올 것인데요. 자기들이 매력 없이 이렇게 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걸려들까 싶어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냉담하고 그렇게 반항했던 그런 분들이 교회가 막 주일마다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뭐 선거도 만들고 다 뭐 여성들도 이렇게 조직을 하고요. 남성들 조직을 다 했어.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되는지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으면 쓰겠다 싶어서 저는 성령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기 올라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돈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천막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막을 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성령 일대를 전부 다 여기는 뭐라고 교회 개척했냐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우리 누구의 말은 우리에게는 귀담아 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에 쭉 돌아다니다가 우리 중보 동네 가서 정의자 권사님을 만났잖아요. 키 큰 양반이 딱 단장도 낮으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뭐 정양예 또 뭐 정미수 권사님 안 하셨죠? 여러분들 김순희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그때 당시 전부 다 정양호 권사 뭐 김원혜 권사님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이 쫙 이래가지고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의무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으라 했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 가는 데는 내 스스로의 자의적인 어떤 행동이 나와야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너희는 가라 했잖아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가게 되면은 어떤 동동이 전부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안 무너질 데가 없고 버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전도 캠프는 그냥 전도 캠프가 아니라 빛의 캠프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빛의 캠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 빛 자체는요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더니 그것이 그 빛이 그렇게 사람들 그 영혼을 살릴 줄 꿈에도 몰랐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바로 뭐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가 바로 뭐냐면 빛의 잔치다. 교회라는 데서 빛을 비췄더니 사단벌 정립불이라도 비춰놨더니 사방 천지에 있는 모든 나방이 다 날라온 것처럼 우리가 교회란 이 교회가 빛의 잔치만 벌어지게 되면은 저절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가슴 속에 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산도의 빛의 능력 있는 교회구나. 이 빛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빛의 응답이 있는 교회구나. 이 빛을 우리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빛의 예배를 드리고 이 빛을 가지고 동네에 우리가 돌아다니게 되면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다 싫어할 줄 알았어요. 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상대성을 갖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들 종교가 다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 인생 사롱이 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부 다 교회 안 나올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빛이 어둠밖에 없잖아요. 빛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집이든지 어떤 가정이든 어떤 동네니 어떤 마을이니 어떤 사람이니 어떤 자녀들이니 어떤 후대 어떤 주일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빛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빛을 못 비춰주니까 구실을 못하다 보니까 교회 취급을 못 받죠. 환영을 못 받죠. 빛을 제대로 이와 같이 빛을 비춰놨더니 너도 나도 전부 다 살겠다 다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잔치를 벌려놓으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얻어먹으러 온 사람은 거짓도 오고 다 오지 않습니까? 다 배고픈 사람 다 오잖아요. 이처럼 교회가 이와 같이 먼저 전도 캠프의 빛을 자취를 베풀고 그 빛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도가 거리마다 골목마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빛만 비춰놔도요. 우리가 배신없게 군의 길을 안 기리고 저 메시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 들어야 될 메시지 이렇게 금방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많은 메시지를 주지 않고 간단히 주셔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기회가 되고 동기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산도교회는 빛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참 빛이란 말이거든요. 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빛을 깨닫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 이는 혈통의 중에 나니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산도교회는 모름지기 이제는 때가 왔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이 때를 여기까지 기다려왔던데 이제는 어떤 때가 돌아가냐면 사도행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진짜 받아가지고 사도는 진짜 복음을 전거하고 성령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에 힘을 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이 성경에 있더니 집에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증거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허구에다 예수 증거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증거하고 있잖아요. 집에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가정에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증거가 바로 바람 타고 없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에 뚝 떨어지게 되면 그 집에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허공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상대에게 우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한테 구원을 받는다고. 이 한마디가 바로 빌보의 감옥에 있는 그 간수가 예수 믿고 온 가정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됐던 걸 볼 수 있잖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때문에
그 성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중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모든 귀신이 떠나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빛의 잔치로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 다윗이란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하나 있다. 여러분들이요, 너희들이 그 다윗을 잘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 조상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냐? 장차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육체 희망이 거하고 주 앞에서 내 기쁨이 넘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왔었잖냐?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살아왔던 게 전부 눌려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대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느냐? 율법을 눌려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유할 수 있다. 이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때 당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예수님이 구원받아가지고 곳곳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증거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그동안 쭉 고향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우리 송영산들교회까지 과거의 현장을 낼 때마다 그렇게 말 잘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다 초라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천막교회 담임 목사였던 저희들이었다니까요.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일 없는 저희들이 있는데, 또 그 산도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 애정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전부 동네에서 다 가난한 사람도 교회 다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러니까 동네 유지된 교회는 안 나와요. 동네 이장이라든지 동네 새마을초등 이런 사람도 안 나와요. 꼭 동네에서 이와 같이 그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뒤로 밀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농업장에 교회 오게 되어지고, 예전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농업장. 얼마나 참 유지들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 지역의 문화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 지역의 인물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그만큼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 그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가 되고, 그 지역 동네 이장이 되고요. 이것을 제가 그냥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전도자이니까. 천막을 치면서 포장을 치면서 교회 문 닫는 데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쭉 즐겁고 살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 생각으로는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꿈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 미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동안 44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산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다락방은 바로 뭡니까? 우리 사도행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장소예요. 거기서 성만 찬신을 기념했던 그 장소예요. 최초로 교회가 세웠던 장소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교회. 이처럼 창세기 3장부터 우리 14절 말씀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찌다가 이와 같이 원죄를 범했습니까? 놀러 다니다가 육신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 계속된 그런 예배가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놓치다 보니까 가장 결정 순간에 선악과를 딱 눈앞에 놔도 마귀가 그때까지 건드려 버리잖아요. 이때 하와는 너는 무너져버리고 아담도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언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흑암과 같이 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복음 없이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의 올무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면 성령의 세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그 장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서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기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40일, 50일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거기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거를 주시지 않습니까?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전도문이 열어졌지 않습니까? 3천 제자 안에 5천 제자 안에 이런 거 전부 다 열흘 동안 집중 기도, 다시 말해 내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내가 기도 체질이 아닌 것을 기도 체질을 바꿔버린 겁니다. 내가 돌아했던 체질이 아니라, 내가 놀랐던 체질이 아니라, 내가 종교인 생활 체질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엎드렸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집에 들어가는 집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500명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기 말이에요. 아버지 약속한 기다려 있는 380명 다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집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성령 지역 이름도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 우리 주께서는 거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어마어마한 율법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로마의 그 엄청난 우상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지역마다 숱한 그런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도로 복음 전했더니 이와 같이 숱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잡아가고 죽게 돌아오고, 이것이 바로 전도 다락방 운동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달리 표현도 여러분들이 그냥 멋지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복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 장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실 믿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역사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바람이 어떻게 어디로 불겠습니까? 그 불이 어디로 번지겠습니까? 지금 호주 같은 데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5개월 동안 지금 산에서 불이 났는데 못 꺼요. 나라에서 못 겁니다. 헬기하고 비행기를 다 동원돼서 뛰어나도 못 끄고 있어요. 숱한 동식물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불이라고 한 불 붙어버리면 끌 수가 없어요. 바람, 엄청난 태풍이 불어가지고 필리핀 어떤 수화변에서 완전히 쑥대버리고 말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성령의 바람은, 성령의 불은 살리는 바람입니다. 성령의 불은 살리는 불이라는 사실이죠. 이 지역에 불이 없는 지역이에요. 아파트 돌아도 저 아파트 500명, 어디 500세가 돌아온다 할 때 500세대 저 사람이 전부 다 빚을 가지고 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선원지구에 6,000세대가 돌아온다, 6,000세대 그 집들이 전부 다 앞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빚을 가지고 이사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어디만 빚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산들교회. 그래서 이 빚을 우리가 발화해서 이들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고, 이 사람들이 미래를 꿈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도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싶어져요. 첫째로, 초대교회는
왜 전도를 하게 되느냐? 생명을 건지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여기에 동기를 두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날에 얼마나 또 전도 이래가 전도지가 숱하게 여러 종류로 막 사람들이 이목이 끓을 정도로 전도지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때 연필에 찔러 놓고 거기다 또 가자까지 찐 거니고 다 먹고 말아버려요. 연필 전부 포켓에 집어넣고 말아버려요. 숱하게 이런 세미나도 막 숱하게 전도 운동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먹힌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제 전도가 너무 잘 돼서 고민을 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그 키가 신약 성경을 봤더니 일꾼이었어요. 일꾼 자체가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70그 제자 사도들, 아포스톨로 사도들, 함대들, 70인 요원들, 사도들은 아니지만 사도 못지않게 전도했던 전도자들, 복음의 능력 갖고 있는, 우리 누가 보면 10장 보게 되면 그 70인 요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팀 사역자들, 이 5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을 받으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가 빛이다. 예수가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분이다. 이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더니 이 사도들이 70인 요원들이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현장 팀 사역자들이 전부 다 혼연일체 딱 내가 자기 입지에서 시스템을 다 갖추어가지고 복음의 앞장을 딱 서니까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아담어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나중에는 너무나도 막 그냥 황당하게 헛발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게 되면 복음이 아니까 그럴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라고 하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얼마 동안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복음에 선포됐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이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하니까 주께서 오는 자는 부르사 이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낼줄 권세를 다 받으니까 이들이 그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복음 전하는 게 역사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에서 전함을 받는 사람을 사는 거냐?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세워진 겁니다. 전도자는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는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지 현장부터 우리가 엄청난 역사에 일어나고 나는 빈털터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앞서가지 말고 인도받은 우리 산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전도 캠프를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를 위해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담 주는 각오가 아니라 최고의 누리는 축복의 방편이다 생각하시고 이것밖에 없다. 우리 산돌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같이 쌍수들과 맞장을 치면서 여기에 같이 바란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기도의 대열에, 전도의 대열에, 빛의 정거의 대열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만 전도 캠프를 하고 있고 빛의 캠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곁에 한 사람 스쳐가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 메모해둡니다. 사람이 누구 저는 어떤 사람, 어떤 형편 있는 사람 다 메모를 넣었다가 때가 되면 기도하게 되면 가는 게 그대로 딱 만나게 만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약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리 약하고 저리 약하고 이 바람 저 바람이 전부 다 바람만 맞고 막 살면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 지정서 못 삽니다. 갈대와 같은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 아래 심히 뿔을 끄지 아니하시 하나님이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나십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신앙을 갖지 마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길 바라고 꺾어지는 갈대 같은 신앙 되지 마시고 대차게 일어나서 이 지역을 살리고 남을 수 있는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있다는 바로 뭡니까? 절대로 나오고 하지 마세요. 하다가 말다 이러지 마시고 감질나게 그래서 감질난다고 하잖아요. 한 번 맛을 봤으면 그 맛을 봤으면 우리가 입에 딱 돌듯이 그래 그것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기껏 먹고 마는 것처럼 이 지역에 반드시 우리 생전에 산돌교회가 지역교회로 최고의 응답한 교회로 우리가 참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별시럽게 큰 그냥 훈련받고 대단한 어떤 능력 받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지닌 어떤 역사를 보도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 절대적인 힘 아니겠어요? 그 능력 가지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버지 하는 저희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귀히 여기는 하나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